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탄식시는 개인의 탄식과 공동체의 탄식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오늘 시편 79편은 이 가운데서 공동체의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한 개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지만 교회와 민족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 놓여 있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탄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드는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때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3.1 운동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현재 얼마나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알아달라고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목적보다는 후대에게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건지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리고자 시편 79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통곡의 벽에서 계속해서 시편 79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달이 6월달입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79편에 이스라엘은 성전의 무너짐과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시금 성전과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지우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의인은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온 백성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 온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탄원서를 작성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형벌에 감형을 받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탄원보다는 되도록 많은 사람의 탄원이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것도 자신의 재산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지만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묵묵부당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무응답하시는 것일까요?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8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던 것처럼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현재 시편 79편을 기록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생활하게 되나요? 바로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벌과 자녀의 벌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여러 곳 가운데 오늘은 에스겔 18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지 아들까지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 왜 자녀들이 무응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죄로 인한 영향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단순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셨다면 자녀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교도소에 수감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안 받게 되나요? 아버지가 경제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감 생활로 인해서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벌을 받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는, 죄의 영향 가운데 놓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79편의 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면 보통 2세대가 지나는, 2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께 속히 회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아직 70년의 시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죄가 아닌, 벌로 인한 것이 아닌 그 응답이 아직 이를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였지만 전 독일의 총리인 메르켈은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참여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죄를 참여하며 무엇보다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후대가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눌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내가 벌을 받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로 인해 그 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79편의 의인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응답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도 고생하고 괴로운 삶을 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죄로 인해서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79편이 기록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시편 79편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의로운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그곳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해 한 가정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무엇보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긍휼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늘 부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모두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 다시금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인해 복음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비국의 이샘 선교사님과 네팔의 전운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포 유달 제3교회 전영길 목사님과 세종 충대병원 교회 김인성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위정자들을 인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